시편 2편 1절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권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참 귀한 찬양에 섬김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천관웅의 후에 조카인 우리 천성대 전사님 다 계시고 또 양옆에는 또 이렇게 홀리 시스터스 이렇게 자매들이 이렇게 또 한국교회 지금 금요 예배 순찰 중이신 김은 전사님이 오랜만에 또 복귀하셔서 이렇게 좀 보고해 주실까요? 보고. 예, 예. 예,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50편을 이제 저희가 주제별로 분류하면 우리 시편 그때 우리 수요복음 맛집 배울 때 기억나세요? 한 7가지 정도로 분류된다는 것. 네, 아무도 기억 안 나시죠? 네. 대표 이 주제가 토라 시편이라고 합니다. 토라. 그렇죠? 그래서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드는 자의 즐거움을 찬송하는 시편, 이렇게 해서 1편, 또 19편, 119편, 토라 시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봤던 그 시편 1편이 토라 시편이고, 근데 그 토라 시편과 함께 더불어서 시편 전체를 포괄하는 이 서시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읽은 시편 2편입니다. 근데 시편 1편은 토라 시편, 시편 2편은 뭐라고 하냐면 즉위 제왕시라고 합니다. 제왕시. 근데 제왕이라는 단어가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즉위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한 나라에 즉위할 때마다 노래했던 시편. 이게 이제 시편 2편 말씀이죠. 시편 1편 토라 시편과 2편 즉위 시편이 함께 실은 시편 전체를 포문을 여는 시편의 서론격 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약간 왕 얘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즉위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왕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대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사사기 이후이죠. 사사시대 종결 이후에 왕국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소나라 자매가 항상 그 성경 퀴즈를 밤낮으로 묻는 바람에 퀴즈 할 게 다 떨어져 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요즘에. 이제 예상되는 답변을 다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의 첫 번째 왕이 누구야? 사울. 두 번째 왕이 누구야? 다윗. 세 번째 왕이 누구야? 알아요? 누구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옛날에는 솔로민 이러더니 이제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4대 왕도 알아요, 요즘에. 4대 왕이 뭐예요? 르호보암이라고 지금 드셨죠? 네. 지금 전국에 방송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이래요. 그래서 5대 왕 물어보면 저도 대답을 못 해요. 저도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40명의 왕들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죠. 왕정 이스라엘의 초기 대적이었던 나라 기억나세요? 초기에 사울과 다윗을 대적했던 나라들, 블레셋, 모압, 암몬, 그리고 나중에 후기 바벨론, 아수르. 이스라엘 왕들은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의 견제와 도발, 전쟁과 평화, 샬롬 회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겪었던 그 왕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속 왕들과 달리 이들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했냐면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진 율법으로
왕적 사명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군마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군마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 많이 두지 말아라, 여자 많이 두지 말아라. 다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읽고 범죄하지 말아라, 망각하지 말아라. 이것이 사실은 그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왕적 사명을 감당하는 왕들의 책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게 되는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참된 왕이신 여호와를 섬김으로 백성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 이스라엘에 즉위하는 왕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즉위 시편인 시편 2편은 토라 시편인 1편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왕으로 즉위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여야 한다고 하는 시편 전체의 메시지가 서시에서 이제 울려지고 있는 것이죠. 자, 선대를 이어서 그 다음 왕이 즉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그 왕이 언약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미쳐지는 복이 그 즉위하는 그 순간에 그 복이 마침내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미쳐질 것인가, 아니면 저 세워진 왕을 통해서 오히려 저주가 임할 것인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에요. 우리도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세워질 때마다 막 그런 기대와 우려가 막 뒤섞인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스라엘 통해서 온 열방에 미쳐질 것인가, 이 복이 이스라엘 넘어 열방에 미쳐질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오히려 열방으로부터 오히려 징계를 당할 것인가? 왕 본인에게도 또한 이러한 개인으로서의 기대와 두려움이 엄습하는 왕의 즉위 순간에 노래되는 시편, 바로 시편 2편이었던 거죠. 자,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라고 누구에게요? 즉위하는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노래한 시편이 시편 2편인 거예요.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편 2편은 이 시편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예언받고 노래하지만, 시편이 불려졌던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나의 왕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일컬으시는 자들은 누구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들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왕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왕을 세웠다 라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셨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왕들에 대하여는 내가 저들의 아버지와 같이 대하겠다. 아버지가 자녀를 대한 것 같이 내가 저들을 대할 것이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언약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알린 자들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우리 교회에 생각해 본다면, 교회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임직자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병력 강화도 같기 때문에 이렇게 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임직을 받을 때마다, 그 순간마다 그것을 반대하는 세상 나라의 역습과 도발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말씀 보실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왕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서 왕을 예미합니다. 왕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래서 그 예전의 성경 개역 버전으로 보면 경영하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경영하는가. 그러니까 세상 왕들이 당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둘러싸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왕적 역할을 수행하는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피차 모의하고 함께 경영했다, 모의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왕을 대적하는도다. 이 현상을 시편 2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릴게요. 지난주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기억하세요? 하가라는 단어였죠. 하가.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하울링이 떠요. 하가라는 단어예요. 이 하가라는 단어가 지난주 어떤 뜻이 있다고 우리가 해석했었죠?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다. 그죠?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다. 이게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노라. 그죠? 그래서 사자가 자기가 막 먹이가 있는데 또 다른 악한 짐승이 와가지고 그 먹이를 뺏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줘요?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해요? 으르렁 거리면서 아응 나 사자야 하면서 이건 없는 드립이에요. 하면서 그 먹이를 움켜쥐는 자기 앞니를 앙 하고 이렇게 먹이를 물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세 전환, 이게 뭐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의미라고 말씀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시편 2편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재미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경영하는가, 그 경영하는가에 관한 히브리 단어도 뭐냐면 하가예요. 온 열방의 군왕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차를 찾고 있는 그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하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편 1편과 2편은 한 연결선상에서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인 거죠. 자,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부름받은 의인들은 평생과 매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으르렁거리면서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방해하지 마. 사단은 물러가라.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반대로 이 땅의 악인들, 특별히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저거 어떻게 무너뜨리지? 저 하나님 말씀 곱씹고 있는 저놈들 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거를 밤낮 모의하고 계획하면서 뭐 한다고요? 하가 으르렁거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집회 현장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는 순간은 반대편에서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 나라의 강화와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막을 수 있을지 세상의 악한 영들이 함께 도모하고 계획하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 일들을 동반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해서 절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도록 끝도 없이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요즘 사기 기법이 날로 기승을 부리죠. 신천지의 김한술은 지금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몸된 교회를 변질시킬 수만 있다면, 몸된 교회를 교만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몸된 교회를 기만할 수만 있다면, 몸된 교회가 태만해질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열방에 비추는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악한 영들은 교만과 기만과 태만의 죄악에 빠지도록 우리에게 덫을 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이 말씀이 정확하게
신약에서 성취가 됩니다. 소환됩니다. 사도행전 4장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신년을 앞두고 처음 이 말씀 송년 예배 때 봤었는데 사도행전 4장입니다. 성전 미문 앞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한 베드로를 통해서 이 40세 된 이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과 함께 사람들한테 어떤 신앙이 전파되기 시작하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치유되는 것을 통해서 뭐가 증명이 됐냐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가 성전이구나.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을 대체하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이제는 그 도에 새로운 도에 합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체포하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이를 알렸을 때 교회가 이 현상을 보고서 대번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소환시키냐면 우리가 봤던 시편 2편 말씀인 거죠. 이렇게 나오죠. 조금 긴 말씀을 좀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유대 분봉왕 헤롯과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가 종교인들과 총합세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무죄하신 그분에게 십자가 처형을 언도했던 것처럼 그들은 다시 예수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으르렁거리며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교회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자신들 또한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판단하며 전도를 중단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대번 시편 2편 말씀을 연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2편의 저자 다윗이 성령으로 이미 이를 예언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고서는 더 담대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불의한 자들의 위협함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과 하나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해주실 것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같은 자들을 낫게 하실 것과 모든 표적과 기사가 사람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자들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붙들고 더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마침내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정체성이 교회는 사자구나. 우리가 사자였구나. 라는 정체성이 여러분 언제 드러났다고요? 그들에게 시편 2편에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군왕들이 그들을 대적하게 한 순간 이 말씀의 해석은 그들이 우리도 바로 그 사자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이동식 성전으로 깨어나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모든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선지서에서 봤었지만 미가와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탄식하기를 독주에 취하며 밤마다 함께 모여서 악한 계획을 가지고 고급 정보를 독식하며 공유하면서 땅을 어떻게 사들일지 독식할 수 있을지, 이런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땅의 주인들은 다 강한 나라들의 것이며 군왕들과 관원들의 것이며 밤마다 모의하며 불의를 계획하는 자들의 것으로 결국 악인이 잘되고 죄인들의 것이 되고 오만한 자들은 형통하다고 말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기신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 왕적인 사명,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 죄인과 오만한 자의 악한 자의 그 길을 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왕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이 왕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것이고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당신의 아들들 왕들에게 계속해서 격려하며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땅들을 최종 유업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상속자된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열방을 유업으로 받게 될 자들임을 믿습니다. 복 있는 자들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곱씹으면서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이득을 위하여 악인에게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 내 양심을 걸고 고민하고 사토하는 자들이, 양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 순교를 감당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전한다고 누군가가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칼로 찔러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일상적 순교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일상적 순교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서 밥을 차리는 그 일, 아내한테 미루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 한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그 일, 오늘날 지금 40대 50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외도의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결혼과 언약의 질서를 깨뜨리는 길로 유혹하고 있는 이 음란과 외도의 영에 사로잡힌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일상적 순교입니다. 이게 일상적 순교예요. 이게 순교할 일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래요.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상적 순교들이 지난 한 주 삶 속에서 분명히 있었고,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그 작은 욕심 버리는 거, 투쟁하는 그 일.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볼 때 이건 여전히 죄야.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한 그 일에서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이건 죄야라고 성경이 말씀할 때 그래? 그럼 이거 내가 지켜야겠구나. 그 먹이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면서 아무리 세상이 이거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이거 죄야라고 얘기하면서 의의 길 따라갈 수 있는 그 길. 그 일상적 순교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열방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왕적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이미 왕께서 승리하신 아들께서 이미 받으신 그 나라를 이제 우리 함께 물려받는 하나님의 왕적인 제사장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 이미 부름받았음을 믿고 우리 함께 힘차게 시편 2편으로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없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